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13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 나를 잊고 계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숨어 계실 것입니까? 오 주님, 나의 하나님이요, 오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보시고 내게 대답해 주소서. 내 눈을 밝혀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음의 잠을 잘 것입니다. 나는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5절과 6절 우리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또 다시 말합니다. 엘리 괜찮으니까 자연스럽게 하시고, 너무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밖에 나갔다가 또 들어왔다가, 유아실에는 또 영상이 또 같이 켜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제가 시리즈 설교, 의식 설교 했잖아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아직 3개 설교가 남아 있어요. 원래는 이번 주 계획이 화평 의식이었는데, 그런데 또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유스를 섬겼던 목사님, 이윤식 목사님이 저희 교회 방문하세요. 여기 뭐 일 때문에 오셨다가 저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싶다고 해서 제가 또 중고등부를 섬길 때는 말씀 나누지 못했지만은 중고등부 인도해야 되니까 이제 부서를 안 맡으니까 와서 방문하실 때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그 다음 주 목사님 말씀 전하고 그 다음 주는 또 추수감사 드리고 이렇게 해서 의식 설교는 계속 중단하고 또 우리 가을에 필요한 말씀이 뭘까 하면서 오늘 말씀 또 우리가 시리즈 설교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을 또 전합니다. 특별히 이 가을에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2023년에도 한번 나눴었는데 본문을 가지고 이 가을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말씀 나눠요. 무엇보다 지난주 설교와 관계해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 기도해도 하나님이 바로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내게 기다리라 하시는 그 말씀 묵상하면서 연결해서 오늘 말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다 무엇인가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요. 몇 가지 기다림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이거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좀 삶이 펴지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여건이 좀 나아지기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육체가 연약한 분들, 육체가 좀 좋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죠. 기도하면서요. 가족 가운데 질병을 가진 사람들, 투병생활하는 분들이 있는 가족들은 더 그럴 겁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 구원을 위해서 이게 인력으로 안 되잖아요. 아이들, 가족, 남편과 아내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며 살아가는 분이 있죠.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들, 사업장 매출이 좀 좋아지기를 위해서 애쓰면서 기다리며 살아가죠. 이게 불신자만 기다리며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믿는 우리들도 기다리면서 살아가게 하시죠. 우리 학생들도 지금 기다리면서 공부하면서 견디면서 하루하루를 살잖아요. 여러분 일터에서도 지금 힘들지만 여러분이 힘든 것을 견디면서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죠. 그런 기다림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하기도 할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내게 이 슬픈 노래를 부르게 하시면서 이 시간들을
기다리면서 견디면서 살게 하실까? 내 생각에는 좀 하나님이 내게 바로 응답해 주셔서 이 어려움들 속에서 속히 구해 주시면 나도 좋고 또 하나님도 좋고 내가 하나님께 더 충성할 거니까 그래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내게 이 슬픈 노래 참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이 하루하루를 살게 만드실까? 지금 내가 한 가지 때문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가는데 이 한 가지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참 힘든 게 이거죠. 또 견디고 기다려야 될 것이 한 가지 더 이렇게 증가되었을 때 하나님이 또 그렇게들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들어주시지 않아요. 우리의 소원을 견디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할 수 있죠. 그 질문에 대한 여러 답이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 참 우리에게 그 답 중에 가장 좋은 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해서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서게 하기 위해서요. 여기서 구비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지금 홀로스라는 단어거든요. 이 구비하다는 헬라어 홀로스 단어와 구약의 이 샬렘이라는 단어가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구약 이 샬렘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구약에 보면 많은 구약의 성경의 이야기들이 제사하는 이야기잖아요. 오늘날로 보면 또 예배 현장이기도 해요. 예배하는 이야기인데 제사할 때 제물이잖아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아무 제물이든지 하나님이 절대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 비둘기도 괜찮아요. 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심지어는 집에서 못 키우면 산에 올라가서라도 산비둘기 가져와서 잡아서 드릴 수 있겠거든요. 비둘기, 소, 양, 염소까지 다 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이것만은 지켜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제물이어야 된다? 흠은 없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우리 양을 키우는데 양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자기가 키운 제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100마리 양이 있는데 보고서 가장 좋은 곳으로 여러분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시간 지나면서 처음에는 좋은 곳 드렸는데 어차피 드리긴 드리고 하나님 받으시니까 어떤 걸 드리냐면은 딱 보기에 다리가 좀 전해. 이건 밖에 팔아도 상품성이 떨어져요. 어떤 양은 보니까 눈이 살짝 어렸을 때부터 이래요. 이거 상품성이 떨어져. 그거 봐놨다가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 그거 온찬한다고 했어요. 그거 받고 싶지 않다고요. 흠없는 것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흠없는 것을 드린다라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쉽지만은 않는 겁니다. 객관성이 담보돼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흠이 없는데 누가 다른 사람 보기에는 이게 흠이 있는 것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사로 나올 때 제사장들이 이거 흠이 없구나 됐어요 통과 이렇게 할 때 흠이 없는 좋은 제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다 했을 때 통과하는 단어가 샬렘이라는 단어였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존재다, 제물이다 했을 때 샬렘이라고 통과라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이 단어가 이거예요. 구비하다, 구비하여라는 이 단어가 구약으로 성경으로 봤을 때 단어가 샬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 인내하면서 참고 견딤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으로 샬렘 구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허락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가 아무리 때로는 악해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
다른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해도 그 부모가 같이 아이들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부모는 그럴수록 더 마음이 아프고 내 자식 위해서 기도하고 포기할 수 없잖아요. 더 사랑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버려 두는 것을 원치는 않습니다. 다시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우유만 먹고 어린아이처럼 실수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성인은 되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 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성인아이의 모습을 이제 벗어버리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장 필수적인 가장 저는 합당한 훈련이 바로 이 기다림의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갑니다. 이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트립니다. 정말 한숨을 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탄식하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를 깨트리고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랜 생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탄식하며 지내는 것, 이것이 꼭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 가서 3장 25절과 26절에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에레미야에서 3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 다음 보세요.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도다.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좋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안타까운 것은 이겁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기다림의 과정을 통과하는 시간이 호송세월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 어려운 시간을 경험하고 통과하고서도 여전히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 것.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도록 나를 내어드리지 못해서 10년 전, 20년 전, 5년 전 모습으로 늘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유지되는 경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떠하시던가요? 저는 경험하기를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또 제가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옛 모습으로 살아갈 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반복해서 동일한 기다림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과 유사한 반복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을 잘 통과하는 겁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피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아마 우리의 영향력 바뀐 것 같아요. 다 모두가 기다림의 시간은 피할 수고 싶어 하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손 아래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기다림의 시간이 내게 주어졌을 때 어떻게 통과하느냐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들이 호송세월이 되지 않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있는데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그 비결을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첫 번째, 내가 기다림의 시간을 보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말씀,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면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1절과 2절에서 시인이요, 다윗인데요,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언제까지 잊고 계실 겁니까? 그러면서 참 쉬운 성경이 잘 풀어졌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숨어 계실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걸 믿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내게 나타나시지 않고 나를 보고 계시면서 마치 숨어있는 자처럼 침묵하고 계실 겁니까? 그러면서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탄식해요. 1절과 2절에서요. 그야말로 그 탄식의 근심, 걱정, 또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약간 원망의 마음도 비추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그야말로 얼마나 어려운지, 그야말로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본시의 저자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 많은 학자들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이 시를 지었다라고 학자들이 동일하게 말을 해요. 다윗이 주변에 자기를 돕고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이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서 자기가 그 사울의 살인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이 시를 기록했던 것으로 추정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자그마치 그 세월이 10년 이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월에는 장사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10년 이상 이 기다림의 시간들, 세월들, 아마 이 세월을 지나면서 그의 마음이 흔들리고 영혼이 흔들렸을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도 흔들릴 수 있어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전에는 감동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지만 시간 지나니까 냉소적이 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안 도와주십니까? 라는 마음이요. 보통 우리가 1년, 2년만 이런 상황이 지속되어도 견디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다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5절과 6절에 보면 1절과 2절 탄식과는 완전히 사뭇 다른 분위기에 그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어요. 5절과 6절입니다. 나는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죠.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기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말합니다. 미래형으로 영어를 봐도 기록되어 있죠. 그 이유를 그가 설명하는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또 제가 여러분에게 영어로 설명하면 쉬울 것 같았습니다. 현재 완료로 과거에서 지금까지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지금 나의 삶은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의 초점에 변합니다. 1절과 2절을 읽어보시면 철저히 그 초점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환경과 상황에 가 있어요. 자기가 한숨을 쉬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쫓기는 상황. 5절과 6절에서는 그 초점이 어디로 바뀝니까? 하나님에게 향합니다. 그가 처한 상황은 전혀 바뀌진 않았어요. 지금 현재 쫓기면서 지은 시니까. 그렇지만 그의 초점이 하나님께 향함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변화가 된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 특별히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의 환경이 어려우면 커지면 커질수록 한 가지 우리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 어려움이 과장되어 보인다는 겁니다. 내게 다가와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더 과장되게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직면하고 있는 힘든 상황이 더 어렵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꼭 죽을 것 같고 또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영적 평정심을 잃어버립니다. 이 단어를 저는 꼭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힘든 상황을 갈 때 영적 평정심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는데 이 영적 평정심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그래서 다윗은요 3, 4절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읽어보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이러다가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3절과 4절에서 말해요. 그런데 5절부터는 완전히 초점이 하나님께로 전환돼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에 나는 초점을 두겠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삶에 함께해 주셨던 것들이요. 초점을 하나님께 두자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리 잡게 돼요. 그리고 그러자 지금까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니까, 그래서 자신은 오히려 기뻐하고 찬양할 것이라고 하나님께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목이 모든 것을 변하게 만들어줍니다. 안목이 변하면 바라보는 것에 대한 평가와 인식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떤 렌즈를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요,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해석과 판단이 달라집니다. 다윗이 십수년의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세월을 보내면서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견고하고 건강하고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이 이겁니다. 그는 환경이 아닌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세월을 보낼 때 하나님께 초점을 두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을 텐데,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혹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아시죠? 똑똑한 사람들이 어른을 만나면 많이 영적 평정심이 흐트러집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을 경험한 바가 많이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기다림의 세월을 그래서 우리가 보내야 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히 하루하루 매 순간을 사는 거예요. 다윗이 어린 시절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사람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사무엘을 보내서 직접 선택하시고 사무엘의 손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왕으로 기름을 부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후에 다윗의 인생 어떤지 잘 아시죠?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몇 년 후에 왕이 된 것도 아닙니다. 십수년 후에 그가 왕이 되었는데요. 그 십수년 동안 기름 부은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바와는 정반대의 인생이 펼쳐집니다. 십수년을 절대 권력자인 사울왕의 군대를 피해서 피난민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거 쉽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쉽잖아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됐잖아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한국 대통령들 두렵다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다 보니까 그런지, 또 트럼프 대통령의 특색이 있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한테 와서 죽이겠다고 하면 내가 이거 벌벌 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옛날에는 이스라엘 사울 다윗 시대에는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보다 왕에게 절대 권력이 더 강하게 주어진 때입니다. 이거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무 소용없어요. 왕의 한마디가 법이고 그 법도 바뀔 수 있는 절대 권력자가 왕입니다. 사울 왕이 그랬어요.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자신의 모든 힘을, 권력을 사용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그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광야로 동굴로 피해서 살았어요. 마을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와 함께 한 사람들도 다 죽일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요즘 같으면 목사님들 85명,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 마을을 쑥드라스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다윗이 피해서 살 수 있는 곳은 동굴입니다. 광야입니다. 동굴과 광야에서 살다가도 이제 갈 데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건 뭐 그 마을에 동굴이 위치한 그 마을 사람들의 다 이 첩자들이나 정보를 주어가지고 그 다윗 친구하면 포상금을 주겠다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나라에서는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기억하시죠? 블레셋으로 갑니다. 블레셋, 이스라엘과 천천지 원수입니다. 특별히 다윗과 블레셋 여러분 더 사이가 좋지 않은 거 아시죠? 그 사건. 다윗이 물돈매를 던져가지고 죽인 장수 있잖아요. 다윗이 일약 스타가 된 그 사건. 골리앗 죽인 사건이죠. 그 골리앗이 어디 군사입니까? 블레셋입니다. 만약 다윗이 피한 지금 블레셋에 와 있는 자가 다윗이라는 것이 알게 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가만두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으로 숨어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있으면 이거 뭐 자기는 죽게 되고 자기 주변 사람까지 다 죽고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사람까지 다 위험하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 사울의 군대에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 바로 블레셋으로 가서 숨어서 살아요. 어떻게 살아갔던 거 기억하십니까? 또 어떻게까지 삽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며 살아요. 왜? 미친놈을 누가 건듭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루를 살았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다윗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블레셋밖에. 10수년을 그 불안과 어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봐요. 이런 상황 되면 여러분 다윗의 위가 남아났을까요? 위궤양, 위염, 위장병, 우울증, 불안증, 아마 정신 장애를 겪었을 거예요. 이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겪으면서요. 자,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이 고통의 시간, 이 10수년의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다면 적당한 시기에 좀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셔서 왕으로 삼아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윗을 못되게 훈련시켰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다윗이 사울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생각해요. 또 다른 사울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기다림의 시간을 사울에게 허락했다고 생각합니다. 왕이 되어서도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 왕이 되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왕 다윗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왕이 된다라는 것은, 왕이 되어 왕궁에 산다라는 것은 참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많은 시험과 유혹 속에 살아야 합니다. 수많은 업무 그리고 과중한 책임감, 내 결정에 의해서 백성들이 수만이 살고 죽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나와 다른 입장을,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그리고 정적들이 있잖아요. 정적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야 하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거칠어지지 않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라에 펼칠 수 있는 왕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런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오랜 기다림의 세월을 허락한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십수년 동안 고통과 환난 중에 기다림의 세월을 허락하신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그 십수년의 기간 동안 다윗은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지혜가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오직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신의 힘이라는 사실을 깊이 알게 되었을 겁니다. 한마디로 십수년의 그 기다림의 세월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되어지는 훈련의 과정이었던 거죠. 그 어려운 상황에서 기다림의 과정을 거친 후 왕이 된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왕이 되었던 사울과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사울은 그 기다림의 세월이 없었습니다. 상황상 바로 왕을 뽑아야 될 상황이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괜찮은 사람 사울을 뽑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다림의 과정을 거쳐서 왕이 되었던 그 다윗과 사울의 인생 비교해 보십시오. 다윗이요, 몇 번 인생을 살면서 실수한 것도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왕,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남을 수 있었던 비결, 그가 왕이 되기 전 이 기다림의 시간이 그 비결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울은 좀 아쉬움이 남죠. 만약 사울에게 이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면 어떠했을까? 어쩌면 더 좋은 왕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을 보낼 때 그 시간이 의미 없이 허송세월 되지 않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가 꼭 하나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는 겁니다.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기다려야 돼요. 로마서 8장 32절에 우리 주님이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띄워줘 보세요.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특별히 그 기다림이 세월이 길어질 때 더 그렇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지면 사람이 흔들립니다. 믿음도 흔들립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 기간이 길어지면 우리의 육체가 약해지고 정신도 쇠약해집니다. 마귀는 이것을 활용해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고자 해요. 이때 마귀가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들, 공격적인 생각들 심어주죠.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은 마음, 불안, 초조를 우리 마음에 심어줍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일이 다 과장되고 크게 느껴지게 만들어요. 상황이 악화되어서 더 큰 일이 터지고 불행하게 될 것이라는 마음을 심어줍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는다는 게 뭡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줄 것인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사랑이 나와 함께함을 믿으면서, 그래서 마침내 승리할 것을 믿으면서 이 오랜 기다림의 세월을 견뎌 나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 말씀 이하에서 8장 35절 이하에서 이 말씀들을 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환난을 당한다.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 잡혀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기근을 비롯해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친다. 때로는 우리는 도살장의 죽임을 당하는 양처럼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 일을 설명하면서 바울이 말하는 바 뭐였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이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가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싶어요. 중요한데 제가 안 보내줬네요.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권력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가장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제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이전보다 전보다 더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혹 기다림의 시간이 내게 펼쳐졌을 때 주님을 신뢰하되 더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길 원하고, 기다림의 세월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다면 내 시선을 주님께 두고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으면서 주님께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살아내시는, 그래서 마침내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면서 세밀하게 우리의 삶에 간섭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 것처럼 여전히 탄식하게 하시기도 하고, 슬픔의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 기다림의 시간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우리의 마음이 냉소적으로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셔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때 더 겸손하고 낮아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깨어지고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나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사 찢기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셔서 나를 구해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기억하면서 마침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사랑으로 나를 구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기다림의 순간들 잘 통과해 나는, 그래서 마침내 간증하고 찬송하고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저희 주찬양 가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